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 온전한 예배자이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안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김정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제사와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옴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본문 개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았던 모티브입니다. 아주 큰 대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를 지탱할 만큼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대기업의 회장님이 있죠, 그죠? 회장님이 있는데 그 회장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그 회장님을 영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회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미지나 어떤 그 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이렇게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제 맨날 대들고 이제 반항하고 아버지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해서 대기업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반대하고 데모 시위하고 저항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단체가 하는 일 중에 이제 좀 굵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 기업의 물건이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 그 회사의 물건이 이렇게 운송될 때에 그 이제 운반하는 트럭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탈취,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해갖고 이제 폐기해버리는 일종의 테러 행위였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자, 어느 날도 자기 동료들과 함께 야, 저기 회사 물건 실은 저 트럭 지나간다. 저거 탈취하자 해갖고서는 확 트럭을 덮쳐갖고 물건을 막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그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갖고 싹 다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치장에다 이렇게 다 집어넣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있다가 경찰이 한 명 또 뭐 오더니 자기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야, 아무개야, 얘, 너는 나와. 뭐지? 이 아들은 딱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를 이렇게 풀어줄 것 같으면 내 동료들도 다 풀어줘야지. 왜 나만 풀어주느냐? 다 풀어줘라. 그랬는데 이 경찰관 뒤에서 변호사 한 명이 싹 걸어 나오더니 아들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봐요. 당신이 당신 물건을 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에? 무슨 소리지?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가출해 있는 동안 아버지 회장님이 돌아가셨고 이 아버지 회장님이 유언으로 모든 그 기업의 재산을 다 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속한 모든 물건, 그러니까 곧 이번에 탈취하려고 했던 물건을 포함해서 회사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거요? 이 아들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회사의 물건을 탈취하려 했던 행동은 그저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밌죠? 서설이 조금 길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썩 도움이 됩니다. 자, 앞에 지금 들려드렸던 얘기 좀 복잡하죠?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마음에 안 들고 싸우고 가출하고 막 테러하고 잡혔는데 네 물건을 네가 훔쳐서 뭐 죄가 안 되네 뭐네 막 복잡스럽죠, 그죠? 자,
이 복잡스러운 일들을 한 방에 해결해버린 요소가 결국엔 뭐였습니까? 바로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 사람의 정체가 뭐냐? 회사의 소유주네? 그럼 이것저것 여러 말 할 것 없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무죄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정체가 뭔가? 복음서에서 내내 다루어진 주제, 또 이후에 서신서에서 보았을 때에도 수많은 사도들이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전하고 선포하려고 했었던 주제,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안다면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들이 예수가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야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는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그토록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몰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르렀으며 오늘까지도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간단한 문제가 살고 죽는 매우 첨예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후에 최초의 죄악이 범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악의 유혹을 했던 사탄에게 네 머리를 부수고 장차 뭇 사람을 구원해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그들을 돌릴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였고 그렇게 앞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자 곧 메시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곧 히브리 민족은 민족의 역사 전체를 모두어서 메시아에 대하여 들어왔고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셨습니까? 구약 그 방대한 진리의 기록에 메시아에 대하여 숱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메시아로 나타날 이가 어떠할지에 대하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 이것은 아마 모든 히브리 민족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진 그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던 그 수량, 대신 제물이 된 수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숱하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선지서 중에 하나에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들레헴이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장차 어떤 일을 당할지 이사야서 종의 노래에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무리 써놔도 아무리 알아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도움을 주어도 외치고 또 불러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관례대로 율법대로 유월절은 이제 민족들이 우리가 이제
뭐 추석 이런 때 민족 대이동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당연히 유월절 방문을 위해서 함께 움직인 무리들 사이에 예수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때의 이제 성경 고정학을 통해서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를 예슈아라고 불렀을 겁니다. 예슈아. 예수님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자, 그런데 이 예슈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그냥 애간장이 타서 찾다가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겁니다. 아유, 예슈아 이 녀석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걱정했잖아. 찾았잖아. 놀랬잖아. 막. 그런데 이 아들 예슈아의 그 대거리가 영 이상합니다. 본문 49절에 쓰여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점잖게 번역이 되고 표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찾으셨어요? 제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모르셨어요? 무슨 애늙은이도 아니고, 그죠? 소년 예슈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어때야 됩니까?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무서웠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안겨야 정상이죠. 무슨 애늙은이도 아니고, 그죠? 자, 어쨌든 부모님을 만났어요. 만났고 나사렛으로 동행했고 순종했습니다. 50절 51절에 기록하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한 번 더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었지요, 그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천사의 현몽을 들으며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도 어렸을 때는 다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아이였고요. 배고프면 울었고요. 잠깐 한눈 팔면 막 땅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너저분한 거 막 입에 집어넣는 그런 애였을 거예요. 예, 한눈 팔면 저질이 하는 개구장이었을 게 분명하죠. 자, 아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자, 요셉과 마리아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 예슈아를 키웠겠지요. 아이를 키우며 신압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희미해지고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고 잠든 모습 보면 이쁘고 또 다음날 되면 또 저질이하고 그렇게 사는데 알 게 어떻게 알아요? 희미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아들 소년 예수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건이 아마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아, 맞다. 그냥 물고 빨고 내 새끼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잊어버렸었는데 이 아이가 누구인지, 내가 배 아파하며 낳고 가슴 아파하며 키우는 내 아들 예슈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마음에 새기는 계기 말입니다. 그렇구나. 천사가 말하였던 것이 진짜구나. 앞으로 태어날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진짜구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메시아, 내가 배 아파하며 낳고 가슴 아파하며 키울 이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완전한 인간인 예수는 또한 완전한 신이기도 하셨으니 5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 예수와 소년 예수와, 그죠? 자, 이제 점점 자라가며 신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청년 예수로 자라날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할 메시아로 훗날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주목한 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으시기 위하여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뭇 거짓 신들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신한테 올라와라 라고 종용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기 위하여 낮아지사 말구유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참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거짓말 믿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낮아지사 구유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이 진리를 붙들고 거침없고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심령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기치를 다시 한번 높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라진 틈을 메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해법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제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마지막 때에 놀랍게 쓰시고자 준비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수련회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치를 세워주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낭망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